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40장 후반부는 이제 베헤못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41장 전체는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격으로 이 두 짐승에 관하여서 잠시 우리가 조금 정돈을 한다면, 이 두 짐승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쭉 읽어봤고 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일반적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일반적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각 짐승의 묘사의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또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주요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두 짐승들을 야생 짐승들로, 야생에 있는 자연의 짐승들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헤못에 관하여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베헤못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베헤못의 생김새, 베헤못의 외모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헤못은 소같이 풀을 먹는 등 이 거대 초식 동물을 연상하게 하는 문학적 과장법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쓱 보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또 뭐 보게 되면 16절, 17절, 18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에 대한 이 외모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사 이것이 이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하마라고 해놨습니다. 네, 하마는 아니고요. 하마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는 죽어 멸종당한 공룡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5절에서부터 19절의 묘사 중에서 중심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 다음 편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우주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길래 하나님도 그 검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하느냐? 검을 가지고 나올 필요 없으시죠. 근데 굳이 과장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검을 사용하시는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셔서가 아니고 그 대상만은 항상 검을 사용하십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리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검을 사용하시는 대상은 무엇인가? 아무리 야생 짐승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검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제 이 점이 우리가 이 베헤못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에 숨겨져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베헤못의 습성이 나옵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 베헤못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습성 어떻게 먹고 어디서 사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베헤못이 먹이를 얻는 곳은 각종 야생 짐승들의 거처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베헤못과 야생 짐승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먹이를 먹는구나. 우리 이제 20절에 좀 발견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을 이렇게 좀 하나로 좀 묶어서 보게 되면, 특별히 24절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유사한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 바라노라. 그리고 묘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묘사가 시작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그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각 부분의 맨 마지막에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위협적인 짐승인지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검을 가져와야 잡을 수 있는 베헤못은 어떤 사람도 잡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요백에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직 일부러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리워야단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어느 누구도 리워야단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아무리 짐승을 의인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승과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은 이 성경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짐승은 계약을 맺는 대상이 아니고 짐승은 우리가 부리는 대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길들이는 대상이죠. 근데 지금 리워야단과 너가 계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것을 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짐승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뭐 문학적 과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과연 이 맥락에서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석인가는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상당히 좀 이 무엇일까요? 서포팅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누구도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리워야단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록 타락했으나 자연 세계의 짐승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 세계의 짐승들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은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그것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두 번째 부분 5절에서부터 8절은 리워야단의 야생성입니다. 리워야단의 야생성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얼마나 이 야생성이 강한지 누구도 그것을 길들일 수 없고 또 누구도 그것을 메어둘 수 없다. 5절에 잘 돼 있죠. 네. 제가 잠깐 좀 참고적으로 예를 든다면 솔로몬 시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인가요? 아니면 또 그 자기 왕궁인가요를 다 이렇게 이 왕궁시켜 놓고 그 각 주변 나라에서 각종 진귀한 동물들과 선물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온갖 각종 진귀한 야생 동물들이 선물로 보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되느냐? 사람이 아무리 야생 동물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악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시대에 이미 사람이 야생 동물들을 얼마든지 포획하여 메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리워야단은 누구도 메어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리워야단 세 번째 부분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12절에서부터 34절에 사절에 쭉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베헤못과는 좀 순서가 바뀌었죠. 베헤못은 외모에 대한 묘사가 먼저 묘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습성이 나왔는데,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그 습성이라기보다는 그 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리워야단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리워야단에 대한 전반부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후반 부분 리워야단의 외모를 묘사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리워야단의 그 강력한 힘 위에 외모가 덧입혀져서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도대체 어떤 짐승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의 짐승으로는 볼 수 없는 외모 묘사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렇죠? 입에서 불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뭐 횃불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겉 가죽은 얼마나 강한지 그 질비한 비늘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짐승을 떠올리게 하냐면 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용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그 외견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짐승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외모 묘사를 통하여서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33절, 34절 보시게 되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이 두 구절은 리워야단이 자연 세계의 야생 짐승이 아닌 존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40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하나님께서 욥, 너가 정말 내 공의를 부인할 정도로 너의 의가 그토록 대단하다면 먼저 어떤 자들을 모두 밝혀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모두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리워야드는 어떤 사람들 중에 왕이냐? 이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신데 이 리워야다는 그 교만한 자들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점점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힌트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길게 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좀 결론을 좀 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가? 첫 번째, 욥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욥을 책망함과 동시에 트집을 잡는 자, 교만한 자, 곧 사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심으로써 사탄의 본체를 지금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심히 책망하심도 있지만은 정말로 베드로라는 이면에 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세 친구와 대화하면서 드러나게 된 그 사탄의 역사, 본인도 모르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베모스라는 어떤 이 가상의 짐승을 통하여서 또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묘사하심으로써 너가 지금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본질적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이 사탄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탄마저도 충분히 넉넉히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욥의 이면에, 또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이면 속에 숨어 있던 이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드러내심으로써 넉넉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 첫 번째, 욥의 신앙에 대하여 트집을 잡았던 사탄의 모습. 우리 맨 처음 기억나십니까? 욥의 신앙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던 사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트집을 잡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욥의 신앙에 대해 트집을 잡았던 사탄의 본체를 지금 욥기 맨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사탄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세 번째, 욥의 생각, 감정, 언어 등의 틈탄 사탄을 지금 쫓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41장 딱 끝나자마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욥의 입에서 신앙 고백과 회개가 팍 터져 나옵니다. 그 악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악한 사탄이 튀어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찾게 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껍데기에 숨겨져서 찾아왔던 그 악한 사탄의 권세가 탁 튕겨나가져 버린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서 혹시라는 그 염려 속에 숨어있던, 그 교만 속에 숨어있던 사탄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대변하시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욥의 생각과 감정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정체를 베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통하여서 속속들이 지금 정체를 밝히고 계신 것이 사탄 내부의 사탄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밝히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에 대하여서 밝히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욥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입니다. 이제는 욥의 고백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지혜로운 효율이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대면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욥이 하였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내 안에서 밀려 나오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죠. 자, 근데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에 대한 이 일성으로 시작된 말씀에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물의 순환을 통해 드러나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또 삼성과 묘성과 별자리의 운행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세 번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 말씀하시면서 욥이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욥의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 그리고 마귀들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제가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물의 순환을 통해 드러나는 물이 없는 곳, 이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물 없는 곳을 다니던 귀신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삼성과 묘성과 별자리의 운행을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묘사가,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는 말씀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하냐면, 삼성과 묘성과 별자리,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 별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를 의미하냐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삼성과 묘성과 별자리의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욥은 그 말 들을 때, 하나님이 우주의 천체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욥의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 이면 속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 저 별들 중에 있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들 중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한 귀신들의 타락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에 대한 묘사가 나오냐면 야생 짐승들의 습성과 야생 짐승과 같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트집을 잡는 자가 나옵니다. 이 트집을 잡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집을 잡는 것은 욥기 초반부부터 벌써 등장했던 이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트집을 잡는 욥의 모습 속에 욥으로 하여금 트집을 잡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깜짝 놀랐겠지만 더 깜짝 놀란 것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트집을 잡는 자,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트집을 잡는, 하나님에 대하여 트집을 잡기 위해서 누구에 대하여 트집을 잡은 거냐면 욥의 신앙을 트집을 잡은 것이죠. 이게 이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나와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과 습성을 통하여서 사탄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 위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트집을 잡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그 트집을 잡는 자의 본체의 모습을 두 짐승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욥을 책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책망은 욥만이 아니라 욥 안에, 욥 뒤에 숨어 있던 사탄에 대한 책망이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특별히 야생 짐승들에 대한 묘사, 그렇죠? 예를 들면 야생 짐승들의 묘사는 야생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욥에 대한 책망이지만 41장까지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묘사를 볼 때 단순히 짐승들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 짐승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묵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성경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짐승들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먼저 언급된 이 모든 짐승들은 사탄의 졸개들로 일하는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그 면면을 통하여서 타조의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누가 일으키냐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누가 그런 일을 일으키느냐? 당연히 우리의 원수 대적입니다. 원수이자 대적인 마귀와 이 졸개들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해석하지만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요 마치 계시록의 짐승과 용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헤못이 먼저 언급이 되거든요. 베헤못도 굉장히 강력한 짐승으로 묘사되지만은 이것이 가장 꼭대기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무엇에 대한 묘사가 나냐면 마치 용을 연상하게 하는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만한 자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하시는 것을 넘어서 사탄이 어떠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성도들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그 신앙에서 탈락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 욥기 39장, 40장, 4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동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뭘 밝히고 계시느냐?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이 죄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의 거대한 조직을 이 짐승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이 짐승들에 대한 묘사부터 차분차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귀한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에 들려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